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인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생명에 위협이 생겨서 그는 압살롬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 되기 원한다면 기꺼이 내가 물러나겠다고서 급히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떠납니다. 그 와중에 본인이 생각합니다. 광야 이제 보니까 유다 쪽에 지금 떠나면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은 좀 아마 본인에게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 왕으로 살던 사람이 모든 것을 본인이 갖고 있던 분이, 모든 사람 통치하고 그가 모든 권한을 움직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박탈당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백성들이 존경했지만은 존경이 따르지 않습니다. 뺏겼어요. 압살롬이 다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이제 본인은 그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허무했을 거예요. 그동안 공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심장을 쫓아간다고 했는데 지금 본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삶, 그런 환경,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힘들까. 오늘 많은 분들이 다윗처럼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 문제, 부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나아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공격받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믿지만은 신뢰하지만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해결된다고 들었는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낙심될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의심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도 하나님 만남 속에서 그들이 인내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 어려움을 무사히 통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라와 하갈은 노예였었죠. 그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했다가 아기를 못 낳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동거해서 그냥 자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에 자식을 가졌습니다. 이스마엘 낳습니다. 사라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분노가 생겼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가 생기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저쪽에다 두고서는 지켜보는 겁니다. 아기가 죽는 것을 기다리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시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옵니다. 하갈아 또 여기 왜 있느냐. 힘든 가운데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상사 직원에게 동료들에게 많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받는 것도 같기도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었지만은 잘못이 다게 다 오는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을 때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인내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피를 흘린 여인, 돈을 들여서 낫고자 했는데 의사들 찾아갔지만 무당들 찾아갔지만 본인이 어떤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약을 투자했지만은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옷자락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치유되는 그 모습. 너희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육신적인 고통과 괴로움,
그다음 우리 김순남 성도님 볼 때에 소장암으로 인해서 수술하고 백혈병에 더 나가서 간암, 그래야 피암, 여러 가지 겪으면서도 치유 못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끝까지 붙든 그 모습, 그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용기와 담담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피 흘렸던 여인, 예수님을 만났더니 치유가 됐더라. 육신적인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는 공동체, 주님 만나게 되면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란 탕자를 보세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간섭받기 싫어서 그냥 멀리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다 사용하고 자기 재산을 다 날립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던 아들, 이제는 일을 해봅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기르는, 그리고 청소하는, 근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 먹는 그런 가장 인간의 모습으로는 타락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 근데 여러분, 유대인으로서는 수치의 모습이거든요. 왜? 돼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 짐승이 관리하면서 짐승이 먹는 것을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추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추한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에 우리가 권력에 우리가 쌓이고 지배받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추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버지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면 종들도 그만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계획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서 고백하면서 내가 사죄를 구해야겠다. 근데 보세요. 아버지는 그 얘기 하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다 막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올 때에, 그분 찾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주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과연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받아주시는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 아들이 잃은 모든 돈 그가 다시 못 찾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족함을 그가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보게 되면 사악한 영으로 시달리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시달렸을까요? 매일마다 공격에 당하는 것, 걸어서 인해 또 귀신 들린 자, 얼마나 귀신 들려서 그가 시달렸을까요?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 근데 주님을 만났더니 귀신 쫓아나고 해방되는 모습. 주님 안에선 어떤 문제든 다 해결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게 이슈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지금 본인이 힘들고 어렸었으면,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다윗에게는 이 광야의 생활이 그에게는 가장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점검하는 시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큼까지 도달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평탄한 삶, 영원 여러분, 우리 항상 좋고 항상 우리가 풍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함을 우리 못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일을 주십니다. 자, 왜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가 왕이 되시기 원하는가?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배가 다른 형이 어떻게 합니까? 검탈합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분노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딸이 이렇게 같은 집안에 형이 검탈했는데 이렇게까지 가만히 있을까?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 분노.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모집하고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세력을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쫓아내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본인이 하나님의 심장을 쫓아간다고 했지만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그래서 암호에서 그냥 덮어가지고 그냥 해결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잊어버리고자 했던 그 학원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그가 뼈저리게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춘다면은 다윗의 인생은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다시 보좌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은 다윗에게는 자기가 돌이켜보는 순간이었었고 자기 신앙을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꺼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loving kindness라는 뜻을 갖습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헤셋이라는 단어를 써요. 헤셋.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사랑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덮는 사랑이 뭡니까? 바로 히브리어의 헤셋 사랑입니다. 헤셋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지만 그 영광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창조를 하시고 생명까지 심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냐면 우리의 생명은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우리는 계속 저는 집중력을 들고 우리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하고 거기에 투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상하게 내가 좌절하고 힘들어지고 따분하고 보링해지기 시작하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거든요. 커버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고백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을까?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광야에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있는 성막 그 장막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인데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광야를 가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절에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다윗의 그 마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성소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거든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셨어요. 갈망하는 자에게는 다가오신 하나님, 마치 하갈에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노아에게 수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가가셨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깝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지 우리가 간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성전에 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즉 권능과 영광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교회를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 모든 길이 막힌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7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두 번째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았다는 것은 7절 세계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도움. 이 도움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다 밑으로 세워주다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은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가? 그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마음이에요. 이상하게 우리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 막 힘들어하면서도 그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공동체는 뭡니까? 공동체는 몸은 하나 여러 지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여러 지체가 같이 협력해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분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자, 지금 다윗은 3절에 보니까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는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듣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게 항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힘든 나머지 보게 되면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이 죽이기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가든 사람 이따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자, 이따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따라는 사람은 원래 갓 족속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 블레셋이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갓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갓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 영웅입니다. 그러면 이 영웅이 지금 그 동네의 영웅을 지금 다윗이 죽였는데, 이따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달려와요. 근데 왜 달려왔는가? 지금 이따라는 사람이 이 다윗이 지금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과 그 다른 사람들 다 쫓아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이 사람이 이 작사가 지금 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지금 조롱하려고 왔는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따가 와가지고 조롱한 것을 온 것이 아니라, 모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따가 왕께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따가 지금 조롱한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왕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같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뭡니까? 왕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어떻게 그를 어프로치했는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에게 얘기했는지 그거는 기록이 안 나오지만, 이따로 하여금 다윗에게 전도를 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섬기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방인이, 이따르는 사람이 자기 영웅을 죽인 이 원수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아마 다윗은 이 얘기 들었을 때 감동받았을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내 편에 쓴 사람도 없다. 지금 나하고 같이 가는 사람 600명 뿐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갖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합력했다는 얘기예요. 위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섬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느낀 것은 뭐냐?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가 힘든 건 나도 안다. 내가 사람들 보내줄게.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를 보세요. 그 바알 선지자들 죽이고서는 그 여자의 한마디 말에 협박에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열심히 40일 동안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너 여기 왜 왔느냐? 이사벨이 나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도 여자의 한마디에 이렇게 죽는 거. 역시 여자는 파울이 있는 것 같아요. 800명이 넘는 선지자들 다 죽여놓고 여자의 한마디에 협박에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엘리야.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냐? 너 모르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편에 서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여러분 소망을 거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제가 파라과이에 있었을 때에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지난 얘기예요. 단기 선교를 가서 2년 동안 파라과이에 인디언 선교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교회에서 한 번도 저에게 연락 온 적이 없었어요. 선교 보고는 했는데도 거기는 답변도 없습니다. 매달마다 우체국에 가게 되면 제 생활비만 와 있었고 아무런 주부도 없고요.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되게 외롭더라고요. 이 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 누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외롭더라고요. 한인교회 나가면은 선교사가 교회에 와서 또 이런 얘기한다 저런 얘기한다 교인들과 저기 한다는 그런 소문 듣기 싫어가지고 눈치를 봐야 되고, 시장에 가서 물 사게 되면 또 한국 사람들 만나게 되면 선교사가 이거 샀다 저거 샀다 또 소문 들을까봐 또 그게 되게 싫어서 피해 다니고. 그래서 소망은 교회에서라도 누가 이렇게 좀 위로의 메시지가 오면은 좋겠는데 하는데 안 오더라고요. 가장 힘들 때에, 스트레스에서 몸이 안 좋아질 때에, 그리고 누구로 인해서 계속 핍박받을 때에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돌아가야 되겠다.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를 매도시키겠다고 저기하고 협박하는데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형님한테 전해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오지 말라는데 나는 그때 당시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냥 거기에 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조금 이제 좀 철이 든다 보니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지? 형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비행기표 다 보내달라고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그 교회 안 나가면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사명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냥 집사람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와이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자고. 이거 한마디에 모든 억울함이 다 사라지고요. 어려움이 사라지고 그 한마디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상황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선교사님 다시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오라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까지 나를 버렸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힘들면요, 내 편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저 거기까지 내려가게 하신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했더니 교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집사님이.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하느님을 의지하면 하느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교회에서는 나를 받아주기는 안 했지만은 집사님들이 받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 메시지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다. 그때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기분이구나. 날 것 같은 기분. 이제 하와이로 돌아가서 교회를 다시 가야 되는데 무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나를 이동시켜 주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있는 사람,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도움이 오는 것 같지 않지만 타이밍이 딱 맞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특히 4절서부터 7절인데요. 영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ill praise you as long as you live. I live. And I will, in your name, I will lift up my hands. My soul will be satisfied as with the riches of the foods. With singing lips, my mouth will praise you. 여기서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will, I will. 미래형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가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will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소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심이라. Because you are my help.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도와준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이 도움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미 확신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이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도착하고 도움이 도착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체험할 것은 뭐냐? 주의 날개라는 거 했을 때 보호하심 받으면서 즐겁게 부르리다. 그 짜릿함, 그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게 임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본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8절부터 11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거니와. 오른손은 권력, 권위를 얘기합니다. 능력을 얘기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손이 나를 붙들 것이다. 일어날 수 없는 힘,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근데 바로 8절에 보니까 앞부분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어떻다고요? 내 영혼이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그냥 붙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붙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세요. 멀어지면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무거운 짐주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도와주기 원하세요. 세워주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내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8절, 9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적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우리를 해하라고 하려면 하나님께서 또 그 똑같은 방법으로 그를 해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지금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아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로다. 여기 있어서 다윗이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 다윗이 지금 다른 사람으로 다른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얘기했었을 때에 그 나라는 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누가 왕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면 내가 지금 그 안에 내가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에 나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우리는 수시로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약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약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서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서약을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붙들려 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지 더 나아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맹세한 자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말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서약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반응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맹세 가운데에서 우리가 움직이다가 좌절하게 되면 세워주시지만 그런 자들은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두셨다가 우리가 뉘우칠 때까지 그냥 두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여러분 움직이는 자가 바로 나란 얘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우리는 항상 피해 입은 자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피해 입은 사람이 되지만 내가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로 하여금 우리 형제자매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내 동료들이 힘들어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내 남편이 힘들어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내 자녀가 힘들어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언어와 행동과 행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주지 않을 때 그만큼 힘든 일이 내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에게 지금 힘들고 고달픈 이 임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본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시던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에 끼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돼요. 혹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서 피해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공동체는 또 나가서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햇셋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 도움을 입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때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